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매일마다 설교하고 매일마다 예배하니까 언젠지 몰랐는데 벌써 2021년에 2주를 놔두고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참 빠릅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빠를 수 있을까? 함께 보고 함께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늙은 걸 잘 몰라요. 그러나 10년 전에 사진만 놓고 딱 비춰봐도 정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커진 모습을 또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6학년, 5학년들이 그런 얘기예요.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자, 우리 교회 5, 6학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으면 참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그저 낙엽만 떨어져 까르르 웃던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울 텐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매일마다 감사와 또 찬양의 입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동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한번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았지만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 예수님께 병 낫기를 원해서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믿음에 감격해서 그 여인의 딸을, 그 귀신을 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할 때는요, 적당한 양으로 줬을 땐 감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팁을 준다면 무엇인가 줄 때 생각지도 않는 그 수나 양이나 마음을 받았을 때 사람은 뭐 하죠?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크기만 크게 해도요.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문자 받을 때마다 빵빵 터져요. 황규정 목사님은 천사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저보다 이 선배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이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후배인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후배 목사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좋은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상상치 않잖아요. 그게 정진훈 목사님이거든요. 키는 180이 넘는데 그 황규정 목사님은 천사 같아요라는 말을 듣는데 뭔가 잘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주니까 이게 감동이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막 많은 표현보다 좀 아꼈다가 한 번 정도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면요, 그 감동과 감격은 굉장히 크게 오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감격과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목자들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누구 때문에 감동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정말 많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감격을 줄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이지 않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크기에 비해서 참 많이 나눠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에 알고 보면 큰 교회가 우리처럼 나누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아마도 비슷비슷한데 자기들도 별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본인 것들도 챙기지 않고 나눴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도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죠. 저도 어쩔 땐 좋은 게 들어오면 막 갖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남들에게 먼저 배려를 할 때는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쩔 땐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 먼저 갖고 싶잖아요. 빨리 갖고 싶고. 그러나 그것을 혹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져본다면 그런 감동이, 감격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풍성하게 기쁘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 바로 감정이라는 부분, 의지라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데 이 감정이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너무 목석 같으면요, 감동이 없으면요,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성품은 있지만 그 가운데 감정이라는 건 성품과 다르게 본인이 그 마음을 훈련할 필요도 있어요. 뭘 주면 저도 그게 조금 잘 안 돼요. 제가 3남 1여잖아요. 남자 셋이 그렇게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몸이 건조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몸이 건조해요. 형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버지랑 통화를 할 때 진짜 2분 넘게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했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그렇다. 오늘 어디 갔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아니, 충분히 뭐 잘 들리지 않으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혹은 부인이 어떤 것을 줄 때 좀 이런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도록 여러분 감정이 좀 풍성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거나 감동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죠. 왜? 인간의 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가끔 예수님도 선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격하시죠. 오늘 그 중에 하나, 왜 더 감격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온전히 받지도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갈릴리 호수 북단이 가버나움이 있죠. 이 가버나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이 성교의 어떻게 보면 본부처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면 항상 어디로 가시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다 땅 그리고 이방 땅까지도 예루살렘 부근까지도 혹은 사마리아까지도 갔다가 그곳을 지나거나 혹은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셨었는데 항상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하면 이게 이스라엘 유다 땅의 백부장이 아니겠죠. 이때는 정치적으로 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당연히 이 백부장은 로마의 치하에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마도 초급 장교겠죠. 10부장, 중위, 대위 정도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숫자적으로 보면 아마 중대장을 좀 넘어서 이 정도 되는 그 정도였을 텐데 아마도 인격적이나 신체적으로나 혹은 성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 모든 소양은 다 가지고 있는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 사람을 이끌 수 있지 아무나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성경에서 나오는 백부장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어떻던가요? 나쁜 사람이었고 대부분 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 지배 계층인 거고 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 땅, 이 갈릴리는 다 피지배층이기 때문에 이게 대적하거나 적대식이 되지 여러분 일본 순사랑 국민하고 가깝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좋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이 이야기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와서 대신 백부장의 이야기를 해주냐?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대신 백부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지금 누구랑 친한 거예요? 장로들과 친할 수 있었다? 아마 이거는 하루 이틀 며칠 잘해서 얻어지는 명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뢰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신뢰가 있고 더더욱이 오늘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종이 아팠다.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때 종이라는 계층은요.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동물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이 종입니다.
노예 같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했다? 한번 2절 볼까요? 어떤 백부장이 나오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로마 시대의 노예법이 얼마나 무자비하냐면 이 노예나 종은요, 집에 가축 혹은 농기구, 가구랑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취급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뭐예요? 말하는 가축과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물 마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목이 말르면 누가 마시겠습니까? 주인이 먹죠. 그 다음 나귀가 먹을까요? 노예가 먹을까요? 나귀가 먹습니다. 왜? 노예는 주인을 못 얹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귀가 노예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을 못 마셔서 누구도 나를 못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 먼저 나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면 이때 이런 상황인데 이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건 대단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것을 같은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인 만큼 굉장히 놀라운데요. 3장에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그 백부장이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일했다?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거죠. 식민지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배계층에게 이런 것들, 지배계층이 그들에게 부탁을 한다고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백부장은 그 시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만큼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 봐도 본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얼굴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과 표정으로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감동해 줄 수 있는 삶과 말이 좀 행동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살아내고 있는지도 꼭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장로들이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민족과 어떻게 보면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 또 혹은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어떤 모든 인격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믿습니다 광신도가 아니라, 믿음은요, 그 믿음 안에 뭐가 꼭 있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 없고요, 정죄만 있다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요, 그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사랑 없는 믿음은요, 사람 잡는 믿음이 됩니다.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거나 무할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그 밑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뭘까요? 감당할 수 없대요. 곧 그 얘기는 당신의 시간까지 빼앗으면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도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유대인인데요, 이방인들의 집에 들락날락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나 이런 세리들하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뭐라 합니까? 포도주와 죄인들의 친구라,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섣불리 쉽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는지 이 백부장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선생님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 내가 오히려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 참 이 사람 참 멋진 사람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표정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쫙 번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고 얘기죠. 진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아만, 아멘. 내가 이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만큼 대단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기분이 즐겁지 않았을까. 그래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았더니 뭐요? 이미 종이 나아 있더라. 진짜 이런 믿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사람만 감동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살면 돼요. 제가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왜? 워낙 수예배를 안 드리고 워낙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게 감동시키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고민 좀 하시고 기도 좀 하시고 나간다면 그럴 때 이럴 때 더 우리가 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이 이 코로나 때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블루오션이 많다.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만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지콘 같은 이런 행사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다른 어떤 곳에 이런 거 하는 거 보았냐? 별거 아닌데, 솔직히. 그냥 뭐 어설프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지만 워낙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잖아. 이게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조금은 버겁지만 노력해서 가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안 하는 것들, 여러분 2022년에는 뭐 하자고요? 우리가 큐티의 삶도 갈 거예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큐티 노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 너무 복잡해서 안 내놨지만 내년에 한번 큐티도 해보고 또 우리가 성경도 일독해보고 그리고 또 목자도 한번 꿈꿔보고 정말 우리가 할 일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 내가 교회로서 여러분이 한 명만 전도해도 여러분 배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때 이게 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배가 하는 역사도 또 한번 해보시는 게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감동시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킬 때는요, 뭐 대단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작은 관심 때문에 혹은 작은 정성이라도 혹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웃들, 남들이 손 뻗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손을 뻗으면 그것이 바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동일하겠죠. 그럼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엘리야의 설교에 돌아온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안에 믿음이 얼마나 없던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두로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엘리사 때 많은 나아 환자가 유대 땅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와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가 그 요단강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자기 나라에 강도 많지만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들어갔을 때 나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얼마나 각박합니까? 다 주님을 폐역하는 이 시대에 누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던가요? 바로 모압 여인 룻이 우리에게 따뜻한 이야기, 지쳤던 마음에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보면 그 성을 치러 들어올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실제 직업은 뭡니까? 술 파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서 미리 듣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알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장면.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믿음이 좋다 하지만 실제는 되게 무감각해요. 말씀을 들어도 어쩔 땐 전하는 자도 무감각하지만 듣는 자들도 오늘 그냥 누가복음 잘 봤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초짜 때 들었던 이 말씀의 감격은 사라지는, 오히려 처음 믿음을 가졌던 초신자보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간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 때 어디다 가다 버립니까? 그 진흙구덩이에 가둬서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없지만 그 안에 가둬놓았을 때 유대인 중 누구도 하나도 도와달라고 시드기야에게 쫓아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가서 합니까? 구스인이었고 환관이었던 에벳 멜렉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도와달라고 시드기야에게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때려 구덩이에 넣어 죽이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그 구스넷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보면 다니엘 때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왜? 그 3번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창을 놓고 열어서 기도했다가 잘못 다리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장 찍은 것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사자굴에 글을 넣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마음에 잠침소에 들지도 못하고 죽을 뚱살뚱 어쩔 줄을 모르다가 가서 마지막 뛰쳐 새벽이 되어 쫓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외쳤던 다리오의 왕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했는데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어디 땅의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땅 사람이었어요. 잘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백부장 치고 나쁜 사람이 참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생될 때 여러분 율리우스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그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 말을 들어서 잘 끝까지 로마까지도 인도해줬던 그 백부장.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은 그를 도우려고 하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처럼 끝까지 그의 참수하는 장까지 있었던 이방인 누가 보십시오. 그리고 구스넷이 여러분 알지만 빌립 집사가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 이사야를 보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찾아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진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말라기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보십시오. 말라기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주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셨냐고. 언제 구원하셨냐고. 항상 이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 나의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무감각하게 매일마다 주일 오고 수요일 오고 새벽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무감각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매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직도 그들의 인식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밖에 생각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큰 선지자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방 땅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런 행동이나 귀신을 쫓거나 이런 일들을 보이면서 아마 유대 땅 주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게도 갈릴리 지역에도 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봤다고 이적의 이유는 다 뭡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관짝 잡고 또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살아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아닙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여기까지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마음에 회의도 조금 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왜 그랬을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되게 지금 실족했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어떨 때 실족합니다.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생각한 가치와 안목에 들어오지 않을 때, 교회가 내가 생각한 가치와 안목에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목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목사들이나 리더들 때문에 실족하던가요?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본질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에 자꾸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에 흔들리면요,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일이 아무리 지진이 나든 흔들리든 우리 말씀 안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무리 격한 파도가 혹은 물결이 우리를 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뭐겠습니까? 진리 안을, 진리의 눈을, 진리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사람들만에 픽픽 쓰러집니다. 사람들 표정에 픽픽 쓰러지고 사람들의 행동에 마음과 상처를 다 당해요.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힘도 빠져서 싸우고 싶지 않고 예전만큼 이게 분노나 이런 게 많이 죽었어요. 혈기가 죽었다고 하죠. 모세가 그래서 40년 그 혈기를 죽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광야에서 몇십 년 있었습니까, 모세가? 40년.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린 120살까지 못 사니까 한 80 정도 생각하면 25 이 정도 계산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50 넘은 분들은요, 혈기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젊은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막 혈기 내도 돼. 괜찮아. 어떻게 혈기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이런 게 죽어가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세례 요한도 아직은요 실족할까 싶은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주님이 누구인지 다 아냐?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례 요한이 외친 거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갈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부활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의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지금 물었죠. 지금 오시는 이가 당신이 메시아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신방을 안 오셔.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외치다 갇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외쳤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올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도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저 뭐라고 그래요? 알려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어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가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다 죄송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 달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왜 또 다른 복을 자꾸만 구하냐고요. 그건 주님이 주면 좋고요.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하잖아요. 주면 좋은 거고 저주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참 힘의 가리 없네. 왜 그거 말고 조금 더 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살아보는데요. 항상 우리에겐 일용할 양식이라고. 난 진짜 이 말하기 싫은데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줘요. 근데 자꾸만 생각을 해보면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받으면요. 더 가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가졌을 땐 쌓아두기보다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이 주는 일용할 양식의 핵심이지 않을까? 왜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왜 그 말과 이런 말들을 자꾸만,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쭉펴보면 이게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더 가져서 행복할 일 없어요. 너희가 갖고 나를 찾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배골치 않고 그래도 살 집이 있고 기거할 곳이 있고 살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게 성경은 만족이지 않는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뭐 더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건 예수 믿고 안 되는데도 잘 믿는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잘 돼서 예수 믿는 거 그것도 힘들겠지만 안 되는데 믿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참 깨닫기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내가 태형을 정말 50대부터 한 대 적은 걸 3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바울의 사역의 반도 안 왔을 때입니다. 그게 나이 먹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잠깐만 유치한 데 머물지 마세요. 근데 힘들죠.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의 잔이 좀 작다면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넓어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그릇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그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진 거예요.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1달란트 받은 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1달란트냐? 난 5달란트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고 목사여도요. 어떤 목사는 1달란트만큼의 크기의 그릇이 있고요. 어떤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5달란트만큼의 크기가 있는 거. 권사도 집사도 목자도 다 그래요. 우리 목자는 저럴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구나. 다만 진리를 벗어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2달란트 준목자가 도와주면 되고 5달란트 목원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자고 목사고 준목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교회 먼저 와서 좀 예수 먼저 믿었다고 목사한 거고 여러분이 목자 준목자한 거지 실력으로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평신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보면 잠깐만 유치하게 왜 늦게 만내 정례 이거 진짜 위치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온유함이 뭐죠? 다 가진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가 왜 온유해요? 다 가진 교회예요. 이런 성도, 이런 목사 동의를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거짓말 해놨지 이번 주 화요일날도 목사님들 잠깐 모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름다운 본교회는 그냥 부자 같아. 큰 교회 같아. 그렇지. 옛날에는 부인했어요. 긋고. 그냥 요즘 부인하잖아요. 아멘. 알았어요. 제가 부자 교회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부자 성도고 제가 부자 목사입니다. 뭐 받아들이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뭐 돈 주고 그런 거 인정받기도 어려운 판에 그냥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얘기는 그릇을 좀 키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지금 23절까지 얘기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왔고 어려움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도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26절까지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의 말씀이죠. 이렇게 한 것이 누구를 말한 거냐? 바로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의 선구자 되었던 예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느냐.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큰 능력으로 이적기적 보여준 거 뭐가 있어요? 혹시 사람을 살린 거 보셨습니까? 병 고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크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물세례를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 이사야, 예레미야까지 있었지만 누구도 회개하게 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뒷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 중에 12사도를 말하는지 명쾌하게 알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천국인지 뭔지 더 큰 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지나갑시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도 부활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시 오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알고 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까지 갈 정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각오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거니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보면 32절까지 보면 32절에 또 그런 얘기하죠. 피리를 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노래나 춤 부르는 자가 있지 않고 슬퍼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그런 의인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면 적어도 믿는 너희들이나 유대인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왕을 찾아가든 슬퍼하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억울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뒤에 그런 일들을 당하죠. 냉소주의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얘기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같이 아파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 이 시대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나만 잘면 될까요? 우리 아세천교회는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본교회가
세수만교회가, 주은혜교회가, 사랑숲교회가, 반석교회가 이런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른 교회가 어렵다면 내 교회가 어려운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말세가 되면요 그러지 않아요. 나만 살면 돼요.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뭐 아셀 연합회 하면 진짜 얘기하면 우리 본교회가 조금 더 수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요. 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자회하고 커피 백날 팔아도 우리 교회 선교회 1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지콩에서 지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다 수입하는 거 우리 교회는 1원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모든 건 다 모여줘서 이번에 이 아지콩 성탄 행사를 통해서 다 나누어서 그들 각 개교에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가장 헌신하죠. 더 많이 나누죠. 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많으면 더 헌신해야죠. 더 본을 보여줘야죠. 더 아끼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이런 지금 이럴 때 피리를 보러도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같이 춤추고 아파하고 힘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참 값싸고 해프게 평가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대충 보고 대충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시편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에 뭘 세우라고 그랬죠? 파수꾼을 세우라고. 또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항상 입술에 한마디 할 때 파수꾼 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차라리 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고 너무나도 대충대충 넘겨버리고 자기와 상관없다고 무관심하는 이런 태도들, 예수님이 굉장히 이것을 못마땅해 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것도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의 볼쇼키? 예, 그게 있죠. 그 대학의 발레를 뽑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뽑을 때 누구를 데려와서 보는 줄 압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일부러 본답니다. 부모의 체형과 그들의 준비 자세를 보고 아이를 뽑는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6, 7살 때 이미 그 발레단에 뽑는데 부모의 체형과 하는 행태를 보고 아이를 뽑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아이가 열매잖아요. 우리는 못 뽑혀 그러면.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아이의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본다는 얘기를 보면서.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죠. 열매를 보고 바로 자녀를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보면 우리의 열매라 옳담을 얻지 않겠느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게 누굽니까?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꼈던 마리아, 그렇죠? 베다니 마리아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나병 환자였죠. 그걸로 끝납니까? 시몬이라고 나왔죠. 또 하나 뭐였죠? 바리새인이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복음서를 다 봐야지 알지. 여기서는 또 바리새인이라고만 나와요. 또 어딜 보면 나병 환자라고 나오죠. 시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바리새인이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근데 지금 누가복음 7장의 배열을 보면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꽤 남아있죠. 누가는 대단하죠. 증인들을 찾아가서 다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제 배열을 했으니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배열은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의 배열보다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향유 옥합을 깨웠던 배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이전 6일 전에, 엿새 전에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맞죠. 그리고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일찍 출근, 가장 늦게 퇴근, 그리고 물고기 수를 세워도 하나하나 다 센 사람. 153이 누구 덕에 지금 153이 나온 줄 압니까? 모나미가 바로 사도 요한이 세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씩 생각해. 베드로는 뛰쳐가는데 요한 혼자 세고 있는 거 하나. 야, 도대체 몇 마리를 잡은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153마리였다.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대단한 거예요. 어리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아주 세밀하고
정말 베드로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요. 요한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요.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러지 마세요. 다 오른손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왼손도 있고 오른눈도 있고 왼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달라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다라고 모르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목장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잠깐만 뭐라 그래, 목사님은 너무 나눠준대. 그럼 나눠줘야지. 우리 형제가 지금 저 왼손이 지금 근육이 없은 판에 근육이 없으니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분, 저라고 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어쩔 땐 저도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나 그럴까봐 자꾸만 먼저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나눠줄 땐 조금 3장 주고 2장 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직 멀었다, 내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지만 어쨌든 누가의 편집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그래서 37절에 지금 배경 잘 알죠? 바리새인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 누구죠?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라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그게 베다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7절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 줄 알 텐데, 어떤 자인 줄 잘 알 텐데, 죄인 줄 알 텐데, 저런, 내가 잘못 불렀나 이 양반을. 아마 시몬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같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초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죄를 많이 지은 죄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수익을 얻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시몬이 이게 지금 뭐냐면 후회한 거예요. 내가 잘못 경거망동했나? 아닌 것 같은데 불렀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게 이게 선지자 맞아? 왜냐면 여인이 이렇게 시집도 안 간 여인이, 그리고 죄인인 여인이 머리털로 자기 머리와 그 어떤 발을 씻기고 입 맞추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냥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을 읽었죠.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얼마죠?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치면 1데나리온은 한 성인 남자의 일당, 그냥 10만 원만 칩시다. 그럼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하나는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굴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은 항상 옳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죄 많은 곳에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많이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큰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고, 그저 바리새인 시몬 같은 인간들에게는 별로 큰 은혜가 없겠죠.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 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한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 여인, 바로 베다니 마리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 여인에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
이 여인은 무슨 거금으로 향유옥합 하나가요, 그 가룟유다가 있죠. 저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유다는 얘기했어요. 회계를 보는 친구가. 그런데 이 어린 여인이 또 지금 나사로가 있었던 지역을 보면 돈 벌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불가촉, 이런 접촉하지 못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남들이 주는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 이때 이 여인들이 어디 여기 이마트 가서 캐셔를 했을까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을 파는 일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여인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이 돈을 모아서 결혼을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아뒀더니 나이가 먹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철없을 때 모았는데 이제 철 들고 나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바로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죄가 깨닫게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눈물로 발을 씻겨내며 정말 그 발에 개스를 하고 자기가 여태 모았던 향유를 몸에 부어 씻겨냈다는 거.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 시몬이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요, 그 제자 12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방 안에 꿀인 내가, 이런 오징어 썩는 내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정말 남자들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요, 예수님 발 닦을 물도 갖고 오지 않았고 손 닦을 물뿐만 아니라 그의 발에 키스한 것도 없었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데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전에도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 들었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자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침상을 들고 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했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준 거예요? 걸어감을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알고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고 보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도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왜?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참 믿음 가운데 그분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큼을 통해서 그가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당연하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누구 외에는 안 되죠. 하나님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50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 믿음이 뭘까? 마리아가 생각한 믿음은 뭡니까? 자기 죄를 사해주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성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자의 사랑.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감람산에서 어땠습니까?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넘기기를 원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향유옥함을 부어줬던 장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두려웠던 마음 또한 불안했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참 평안을 부어주는 그런 행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행위를 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가 지 신랑이야? 지금 저런 짓거리를 해? 우리 모두의 신랑이면 신랑이지 자기의 신랑도 아닌데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은 누가 나의 가족이여 내 형제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형제라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이 백부장의 신앙이나 베다니 마리아의 신앙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 더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지체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백부장의 행위는요,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위로가 되었고,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줬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교회를 감동시키고 예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런데 그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건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뭘로 표현했을 때 더 감동하겠습니까? 바로 저 가난한 자 하나를 내가 도울 때 그게 바로 나를 돕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2021년의 마지막 때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돕고, 진짜 가장 기쁨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